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실제적인 실천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라고 3장 마무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를 막 비방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해요. 너무나 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 심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왜 삶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4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것인가, 어떻게 소금이 될 것인가, 이 적용의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있고 삶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거짓 아닙니까? 거짓? 헛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의 생활 방식을 고집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출근 시간이 있고 회사에 퇴근 시간이 있고 근무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군에 가서도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잡니까? 나의 삶의 패턴을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군 생활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도대체 무슨 삶이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 1장부터 6절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스스로를 부인하며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뭡니까?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막 자기 의견을 내놓으며 굽히지 않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교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 내 마음에는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보다를 더 넘어서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싶은데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걸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바벨탑은 또 왜 따왔습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탑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크게 성공하시면 내 아들에게 좌편을, 내 아들에게 우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장관자리 하나 주세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걸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붕괴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저들만 높아져야 되나 이겁니다. 우리도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도 높아지고 싶은데 왜 야고보와 요한만 높아져야 되는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넘네 네가 넘네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인간인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주장만 높이기를 바라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보로서 우리 기독교를 든든히 세웠던 분 아니겠습니까? 덕목,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옆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해라. 우리 모두가 겸손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겸손과 비슷한 게 바로 뭡니까? 온유 아니겠습니까? 온유. 온유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 그 자녀들의 이름을 온유로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온유. 온유하면은 약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 같고 자기 안에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수용하는 그런 나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온유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벼가 익어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온유의 뜻이 뭐냐?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산에서 뛰어노는 야생마 아세요? 힘이 좋아요. 들판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엄청 빠릅니다. 근데 그 야생마를, 힘이 좋고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 야생마는 절대로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길들여지지 않아서. 유명한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먹이를 주고 채찍으로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시키고 또 그 야생마를 길을 들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 야생마가 뭐가 됩니까? 명마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생마가 길이 들여지면은 달릴 때를 알고 쉴 때를 알고 사람을 태울지를 압니다. 이게 누군가의 통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온유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탁월합니다. 은사가 많아요. 그렇지만 길이 들여져야 되는 게 온유입니다. 누구에게 길이 들여지는 겁니까? 성령님께 길이 들여지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기가 일어날 자리를 알고 앉을 자리를 알고 자기가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알고 자기가 참견할 때와 참견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통제되는 것. 능력이 뛰어나면 통제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건 상당히 다른 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배우랍니다. 뭘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당신들 안에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한 것. 온유의 반대는 뭡니까? 자기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꾸 자기의 심령이 교만해지고 자꾸 자기의 심령이 자기를 자랑한다? 이건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적으로 겸손과 온유한 성품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내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었다면 이제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내적으로는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면 외적으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러니까요, 뭐 화장실 안 가고 오래 참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달라는 거. 사람에게 오래 참고 사람을 용납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청이 뭡니까? 옆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관찰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잘 들어주는 사람과 누군가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 놀기가 싫어요. 그런데 오늘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려는 뭡니까? 배려.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저걸 원하고 있구나. 그 필요를 느끼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어떻게 이웃사랑합니까? 오래 참음하고 서로 관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려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것인가?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 것인가? 배려하면서 경청하며 한다면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올해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인격이라는 겁니다. 또한 경청하고 배려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랍비 요셉 벤 하니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3번까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1번. 잘못했습니다. 2번. 잘못했습니다. 3번까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 이 말입니다. 요셉 벤 예후다라는 랍비는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를 하는데 3번까지 용서해라. 4번째로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의 랍비들,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랍비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주려면 3번까지 해라. 용서를 빌려면 3번까지 빌어라.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이런 배경을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통용은 몇 번입니까?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것이고 훌륭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베드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나은 사람이에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야, 이 무슨 얘기입니까? 70번씩 7번? 용서의 횟수가 뭐 490번 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용서를 하긴 하는데 무한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날, 짜증스러운 일이 몰려오면,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신체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잘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 뭘 갖춰야 된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춰야 되고,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경청하며 배려하며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참으로 좋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3절입니다. 자, 4장 3절 시작. 평안에 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갖춰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관용하며 배려하며 경청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 됐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면 돼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기도 합니다. 서로 내 것만 오라,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 삶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편한 신앙생활에 어떤 범주들이 있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면 좋잖아요. 아, 당신은 그렇게 은혜 받았군요. 같이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만 고집하면, 자기의 신앙만 고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해된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러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한동교회도 잘 되고, 제작교회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은 그게 바로 무서운 싸움이죠.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만 좋은 교회래요. 자기만 신령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자기만 하나님과는 이렇게 소통하고 자기 교회만 그렇게 거룩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혔던 그 무덤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성묘교회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묻혔으니까요. 거기에 한번 가서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목교회로 가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길이요, 그냥 빤듯하지가 않아요. 꼬불 막 건물 사이로 왔다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봤더니요, 그 성목교회에 그 그리스도 정교회, 콥트교회, 시리아교회, 이런 교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을 쳐놨어요.
이게 사람들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구멍만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담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 자기의 예배를, 콥트 교회는 콥트 교회 예배를, 시리아 교회는 시리아 교회 예배를 각자 자기만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성목교회를 개축하다가 서로 성목교회를 개축하는데 서로 자기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만 예배당이 무너질 뻔했다고 그럽니다. 성직 순례를 가서 성목교회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묘지 앞에서 은혜를 느끼기보다는요, 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서로 자기 것만 고집을 하는가? 서로 자기 것만 고집을 하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개척한 세문안교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 그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가 이 승동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에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정,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지금은 장티푸스 걸리면은 약 먹고 병원 가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장티푸스 걸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대단히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그 당시 재종원에서 일하고 있던 사무엘 무어 목사님, 그분이 의사입니다. 분이 방문을 합니다.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누구를 진료했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을 진료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왕을 살폈던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 백정,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치료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치료하는 그 전문 의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치료해준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정,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당시 이 곤달골 교회로 갑니다. 출석을 합니다. 곤달골 교회. 교회 나가서 믿음도 고백하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곤달골 교회 성도가 되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난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그 당시 1880년대 후반, 1882년, 4년, 이때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백정 알기를 사람으로 알질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기 일을 돕는 사람들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백정 아닙니까?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게 백정입니다. 그런 돼지, 소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 양반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곤달골 교회를 나가가지고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문 석골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조선시기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계급사회가 온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후에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은 이 사무엘 모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백정들을 전도하는 데 앞섭니다. 꼭 그래요. 무당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무당들을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연예인 출신은 연예인들을 전도를 잘해요. 이 백정, 이 박성춘,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정들을 전도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양반들끼리 새로 세웠던 이 홍문석골교회, 그리고 백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곤달골 교회, 두 교회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 홍문석골교회 양반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뭘까? 그들이 그렇게 백정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만에 곤달골 교회가 불이 납니다. 곤달골 교회에 불이 나서 갈 데 없는 그 백정, 그분들을 이 홍문석골 교회, 이 양반들이 받아줘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양반과 백정이 함께 드리는 교회. 이게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동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온유함이, 내 마음의 겸손함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경청하며 배려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녹아났더니 양반과 백정이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요. 우리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이고 성경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되라. 여러분, 정치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저 원수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중국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일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중국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 북한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뭐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만.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나 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또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과 관용과 용서와 서로 배려하고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단히 하나 되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오래 참게 하시고 경청하고 배려하며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 있게 해주시어서 나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우리의 강한 성품이 말씀 안에는 성령 안에 길들여지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오늘도 다른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과 우리 안에 자비와 하나님 우리가 관용과 용서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평안의 주를 매로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과 저 일본과 특별히 하나님 정치 사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만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장로교회가 더욱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귀중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신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과 온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하고 용서하며 경청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기쁨이 되며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